창세기 1장에서 33장 말씀까지를 나누겠습니다. 모세오경의 중심 키워드는 동행입니다. 창세기는 창조와 동행, 그리고 출애굽기는 구원과 동행, 그리고 레위기는 거룩과 동행, 민수기는 훈련과 동행, 그리고 신명기는 말씀과 동행입니다. 창세기는 크게 두 부로 나누어집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보통 원역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역사에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어서 타락한 이야기, 그 다음에는 노아 홍수 때, 노아 때 홍수로 세상을 심판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11장에 가보면은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서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다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알아듣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면서 이렇게 이제 민족들로 이렇게 이제 나뉘어서 살게 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2장으로부터는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그 아들 이삭, 그리고 또 이삭의 아들 야곱, 에서는 선택되지 않았죠. 야곱, 그 다음에 유다와 그 다음에 누구냐면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창세기가 구성이 되어 있고, 이번 주는 31장, 32장, 33장 세 장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묵상을 했는데, 오늘 우리들이 이제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런 거예요. 이제 두 가지 사건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친히 가셔서 그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그렇게 광야에서, 그리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막 전적으로 개입하셨어요. 모세와 아론을 보내시고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이 전적으로 개입하셔서 그 일을 지금 진행해 가고 계시는데도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이 없어서 광야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받은 사람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이끌어내신, 즉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이 자기들의 것이 되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 야곱은 그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지금 막 도망가요. 도망가는데 어떻게 도망가게 됐느냐? 형 에서가 동생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막 혼잣말 정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그런 일 있잖아요. 죽보자. 막 혼자 있을 때 막 열받으면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를 한 것을 엄마가 듣고, 야, 너 안 되겠다. 형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오빠 집에 이제 가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떠나게 돼요. 그러면 이것은 전적으로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그 다음에 그쪽으로 가는 것이 누구의 계획과 뜻이었느냐? 그러면 엄마의 계획과 뜻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일이 진행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시고 야곱이 가는 길에 나타나셔서
내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게 하고 내가 너한테 복을 주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출발은 겉으로 보는 출발은 다 인간적으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시고 위삼촌 집에 갔을 때 어떻게 하시냐면 야곱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복을 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쓴다 하더라도 인간의 노력에는 다 한계가 있습니다. 짐승을 기르는데 계속 가물면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이 하는 일들마다 함께 해주시고 보세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기적을 가지고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고, 인간적으로 보면 속이고 쫓겨나서 도망간 야곱은 그 도망가서 생활한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요. 그런데 출애굽도 사실은 처음 개수된 20세 이상이 다 죽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여기서 이제 어떤 교훈을 얻게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출발을 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막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막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렇게 되는 길도 있겠지만 사실은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인간적인 것들이 그곳에 개입을 하고 인간적인 것들에 의하여서 출발하고 진행되어도 하나님이 그 안에 개입을 하시면 이 문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렇게 깨닫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러면 좀 이 상황이 좀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질 때도 좀 이렇게 좋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일이 진행되는 과정도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돼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이 환경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현실에서 주님을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이 10번이나 품삯을 바꿨다고 했잖아요. 속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계속 속인 거예요. 첫 번째는 뭘로 속여요? 결혼으로 속였어요. 근데 이 결혼으로 속인 것도 이게 이제 처음에 7년 나이를 위해서 일을 해요. 품삯이 결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7년도 한 여인을 위해서 해요. 그러면 14년은 사실은 결혼 문제를 가지고 속인 거잖아요. 그게 이제 14년은 그거 한 가지인가 봐요. 그러면 나머지 이제 6년인데 그 6년 동안에 계속 어떻게 해요? 품삯을 바꿨다. 약속한 걸 어겼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속이는데 야곱이 어떻게 했냐면 성실히. 근데 왜 성실히 어떻게 일할 수 있었느냐 그러면 라반에게도 아들들이 있는데 아들들이 양을 치는 것하고
자기가 양을 치는 것하고 결과물이 다른 거예요. 그 결과물이 다른데 그 결과물이 다른 것을 야곱뿐만 아니라 라반이나 그의 아들들도 이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저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걸 부인할 수 없도록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이 구분이 되는데, 믿음으로 못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도와주면 뭐하냐? 이 라반 위삼촌이 나를 계속 속이고 내 것을 다 도둑질해 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려면 제대로 도와주셔야지. 이건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안 도와주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그리고 그 길을 포기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외삼촌이 계속 나를 속여도 하나님은 베델에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외삼촌이 나를 속이는 것과 전혀 관계없이 그 약속이 신실하게 내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도 있어요. 어느 쪽이 쉬울까요? 이런 문제가 사실은 우리의 현실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더 큰 가치로 여길 것이냐, 아니면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는 것에 시험이 들어서 그 길로 갈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라 하실 때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다 일하시지 않으셔요. 그리고 그렇게 일하실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면 결과물이 좋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외삼촌에게 계속 속으면서 이제 그 말씀을 새벽에 나누었잖아요. 뭘 느끼느냐면 속는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자기가 누구를 속여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그때 형과 아버지가 어땠을까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12명의 아들을 낳는 복도 누리지만 자기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또한 얻게 되기도 한 거예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그 일 자체만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잘 못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가는데 거기서 뭐라고 하느냐면 매일 먹는 만나 이런 게 막 싫대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광야에서 양식을 어떻게 구해요? 물을 어디서 구하냐고요? 저도 예전에 막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 그래서 물이 나왔나 보다 그래 생각했는데 이제 나이를 먹고 그러면서 물이 나오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에요. 그냥 줄 잡아서 200만이라고 봐요. 남자 개수된 사람 60만, 그러니까 여자가 반일 테니까 120만.
그리고 20세의 어린아이들하고 또 60세 이상 된 사람들 하면 200만 원 된다. 근데 하나님이 물을 주실 때 개울물처럼 쫄쫄쫄쫄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말라서 죽어요. 에? 어떻게 되냐면 반석에서 물을 주는데 강물이 흐른 거야, 사실은. 그러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짐승도 있어요. 짐승도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막에 뭐를 낸다고 하셔요? 강을 내리라 그러셨거든요. 그렇게 낸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강을 내셔서 그들을 마시게 하고 매일같이 만나를 주시고 또 메추라기도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것을 그들이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광야라. 애굽에서 먹는 음식과 다르다.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은 40년이 아니었어요. 근데 자기들이 하나님이 주신다는 땅을 정탐하고 나서 안 믿어서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현실이라고 하는 그 현실, 우리의 눈에 보이고 우리의 육신이 경험하는 현실, 우리는 그것에 대한 영향을 참 많이 받아요. 그리고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믿음은 그 현실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느냐를 보고 그것을 선택하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믿음이랍니다. 지금도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은 사실은 내가 원하는 그런 환경으로 완벽하게 이렇게 완벽한 환경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왜 현실이 이러느냐? 그럴 수 있어요. 야곱도 하나님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 그렇게 이제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 형통해야 되는데 그 형통이 사실은 형통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삶의 아픔을 가지고 있다고요. 근데 그곳에서 추위를 무릅쓰고 그리고 밤에 잠을 못 자고 그리고 찢긴 것을 다시 보상하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해야 되었고 이런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지내는데 성실하게 그리고 나서 어느 시점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야 내가 너한테 품삯 줄게. 외삼촌 너 라반이 너한테 한 거 내가 다 보았어. 내가 줄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뭘 선택해서 주냐면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을 줘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 것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면. 근데 하나님이 그걸 주시겠다고 하셔요. 그런데 그것을 믿고 외삼촌 라반하고 품삯을 정할 때 야곱이 그걸 선택해요.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선택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외삼촌 집에서 외삼촌은 속이지만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의 아들들이 양을 치는 것과 자기가 치는 것이 달라. 그래서 저 야곱이 외삼촌 집에 왔을 때는 양이라든지 이런 것 짐승이 적었는데 야곱이 와서 20년 후에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셔서 그러냐면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셔서. 그러면 이 사실을 삶에서
경험하고 고백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지금 현실은 그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적어도, 즉 라반이 양을 칠 때 양이 적었던 것처럼 그것이 적어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품삯으로 주신다 그러면 이게 역전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선택하고 위삼촌 라반하고 계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을 내가 선택해서 그 일 이후로부터 야곱이 이제 막 거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내 삶에 오셔서 일하시는 것들을 바르게 깨달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나한테 명령하셨을 때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이야기해 주시고 제시해 주셨을 때 그걸 선택하지를 못해요. 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이 왜 이렇게 삶이 이렇게 내가 생각한 것보다 어려운 일들이 이렇게 꼬리를 물고 계속 이렇게 이어지느냐? 그러면은 지금 현실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을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현실이 내가 원하는 현실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야, 내 이제 너희들에게 이런 일을 할게. 근데 그걸 안 받아들여. 꼭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바로 가지 않고 광야로 가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불편했어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원망과 불평을 하니까 그 마음, 불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데스 바네에서 12명의 청탐꾼을 보내서 약속의 땅을 다 청탐하고 와요.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확인해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강하대. 그리고 성은 너무 견고하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너무 강력하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는데 못 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광야로 와서 다시 헤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복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게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복을 주면 그건 복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바르게 서서 살아가면 내가 지금 살아가는 현실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쪽을 선택해서 그 길을 간다고요. 그 길을 가면 어느 순간에는 예전에는 외삼촌 라반이 야곱의 양을 다 빼앗아가서 자기 것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이 모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오셔서 보시고 우리에게 거기에 대한 대가를 주실 때, 품삯을 주실 때, 야곱으로 말하면 품삯을 주실 때 아론진 거, 점 있는 거 그렇게 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근데 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믿음으로 그 현실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걸 선택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걸 이제 믿고 선택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면 외삼촌 라반의 것은 점점 약해지고 줄어들고 야곱의 것은 많아지는 일들이 생겼다. 그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현실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해요? 고백해야 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은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잘 나타나요. 요셉의 꿈을 2번 겹쳐 꾸잖아요. 근데
요셉은 두 번 겹쳐꾼 것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그러면 나중에 바로가 꿈을 꿀 때 처음에는 그 소, 두 번째는 이삭 이렇게 해서 꿈을 꾸잖아요. 꿈을 꿀 때 두 번을 꾸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속히 이루실 일을 보였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요셉도 두 번을 꿈을 꾸잖아요. 처음에는 곡식단, 그 번에는 해와 달, 별 그렇게 절하는 꿈을 꾸잖아요. 그럼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일, 속히 하실 일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렇게 요셉은 믿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니까 형이 팔았을 때 가서 종살이를 하는데 하나님이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내 인생이 이 종살이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삶으로 고백한 거예요. 성실한 삶으로. 그리고 그곳에서 또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가는데도 하나님이 두 번 겹쳐 꾸게 하신 것은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신다 라고 하는 것을 믿어서 그곳에 갔는데도 그곳에서도 또 열심히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내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처음으로 다시 이제 시작했을 때로 돌아가면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는 하나님의 역사로 시작했는데도 그들이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어요. 야곱은 형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어머니의 계획에 따라서 도망가지만 도망가는 중간에 하나님이 오셔서 나타나셔서 꿈에 나타나셔서 이 길을 내가 함께 할게. 엄마에 의해서 가지만 내가 가서 너와 함께 할게. 그래서 엄마가 보내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그 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라고 하는 재해석이 그곳에서 생기게 되면 삶은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해석하고 그 길을 걸을 수 있을 때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되냐면 영광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만들어내는 삶,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환경이 완벽하다고 우리 그것이 전적으로 막 복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오늘 33장 말씀, 창세기 33장 말씀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잘 보세요.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누구 얼굴을 보는 것 같대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대요. 그러면 이것은 형에게 아부하려고 한 걸까요? 네? 그런 것 같네요.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기에는 뭐냐면은 질문이 있어요. 어떤 질문이 있냐면 야곱이 그 위삼촌 라반이 여기 올 때 나타나셨잖아요. 하나님이 라반한테 죽이지 못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오는 동안에 씨름을 해서 저렇고 하나님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그 하나님을 형의 이 마음을 푼다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럴 수가 없어요. 지금 입장에서는 야곱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그 하나님을 형의 어떤 무서워서 막 아부하려고 막 이렇게 들이대기에는
지금 하나님을 경험한 것들이 너무 현실적이고 가까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예전에는 형이라고 할 때 이 장자권을 가지고 막 싸워야 되는 대상으로만 본 거예요, 형을. 그렇죠? 그런데 지금 자기가 가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그리고 종들이 가서 형 에서가 어떻게 오냐 그랬더니 400명을 거느리고 온대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400명이 거느리고 오는데, 거느리고 온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하면 400명을 거느리고 올 정도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도 복되게 했고, 누구도 복되게 한 거예요? 야곱도 형도 복되게 했고. 그런데 내가 예전에는 형을 어떻게 봤냐면 막 장자의 축복을 서로 경쟁해서 빼앗는 그런 대상으로 보았다면, 이제 내가 가서 미삼촌네 가서 속고 속이는 일들을 통해서 보니까 아니구나. 즉 뭐냐면, 라반은 야곱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러면 착취의 대상, 자기가 빼앗을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조카로 보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을 그 야곱의 그 아내들도,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팔아서 어떻게 해요? 부자가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대상으로 이삼촌이 자기를 본 거야. 근데 그 밑에서 그런 대상으로 내가 살아갈 때 자기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형을 대하는데 형이 경쟁 대상으로 본다면 이게 얼마나 힘들어져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제는 형을 형으로, 그러니까 이삼촌이 조카를 조카로 대하고, 형이 형으로 대하고, 이렇게 된다면 이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변화들이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의 대상이었다, 형을 형으로 보고, 동생을 동생으로 보고, 위삼촌을 위삼촌으로 보고, 조카를 조카로 보고,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이제 우리가 이제 제3자의 입장에서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도 거부가 되어서 돌아와서 서로 화해를 하더니, 야곱을 에서가 지금까지 터를 다 닦아놓은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살게 하고 자기는 다른 곳에 떠나서 살아가요. 이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 예전에는 이상의 가정을 볼 때 무슨 어떤 집이라고 할수, 콩가루 같은 집안, 콩가루 된 집안, 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하셔서 이렇게 와서 했을 때는 이게 다르구나, 그렇게 볼 거 아니에요? 이러한 일들을 지금 누가 하시느냐면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들 안에 오셔서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우리 인생을 볼 때,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한 존재, 부족한 존재,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막 이렇게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형과 막 치열하게 맨날 싸우고 하는 그런 같은 존재가 야곱이잖아요. 근데 야곱이 그런 존재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다. 그런 야곱이 그런 존재로서 다듬어져서 미삼촌 집에서 다듬어져서 다시 어디로 와요? 약속의 땅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그런 소중한 존재, 내가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한 존재는 그렇게 내세울 게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 자리에 있고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부족한 나,
그런 나로만 나를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앞으로 어떤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는지가 이렇게 마음으로 받아들여져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세우셔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그렇게 해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손목을 잡고 손을 잡고 승리의 삶을 소망하며 오늘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우리들 가운데서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나는 참 부족하지만 내 삶에 오신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복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